우리 공동체 함께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제가 공동체를 만났다는 게 행복해요. 아멘. 우리 그런 말씀 얘기 한번 계속 이어서 송구영신 예배 이어서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2017년 송구영신 예배 말씀 읽기.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2017년 5월을 더듬어 본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행복할 줄 알았던 가정이 깨지는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향기 교회에 달려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문제와 상황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나와 절제되지 않는 감정과 생각의 폭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나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온전히 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태였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겠다고 서약했던 것들이 거짓 맹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말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가정은 그렇게 아무 쓸데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소금처럼 느껴졌다. 그 당시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말씀을 읽어도 나를 정죄하고 남편을 정죄하고 또 우리 가정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다. 남편이 SNS에 남기는 말씀과 묵상 일기를 읽어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고 사람의 말로 들렸기 때문에 남편이 썼다는 이유로 싫어졌고 그 말씀에 빗대어 비판하기만 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내가 주인이 된 줄 모르는 나는 납병에 중독되어서 날마다 나만 보고 나의 아픔만을 묵상하며 남편을 내 자신을 정죄했던 것이다. 마귀가 주는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합당한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강해서 펑펑 울고 날마다 울어서 진정이 되지 않았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원숭이 영상에서 원숭이가 먹이에 덫에 걸려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그 영상이 마치 그 원숭이가 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덫에 마귀가 걸어놓은 덫에 제가 걸려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주인께서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달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지옥의 삶이었던 것이었어요. 주님, 이렇게 살 소망이 없어요. 온통 저밖에 안 보여요. 더 주님께 다가가고 싶어요.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새벽 예배에 달려왔어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을 알려주셨고 아담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며 그런 삶을 놓치게 된 것처럼 나의 모습이 그러하였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마음을 주셨다. 변명하는 아담과 같아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다. 회개 눈물이 저절로 났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 앞에 무릎이 꿇어졌다. 주님 앞에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벗었으므로 주님 앞에 못 나오겠다고 했던 내 모습이 보였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는 사형에 처할 자였다.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존재였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나를 위해 주님은 요나의 표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주셨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오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어둠뿐이어서 아무리 사랑을 말씀하셔도 믿지 못한 존재였다. 요나의 고백처럼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제는 저도 남편도 가족도 아닌 주님이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했다.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늦게 낳은 딸을 시집 보내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봐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에 집중되었던 내 마음이 자유하게 되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지체들과의 나눔을 통하여 점점 내 영혼에 살이 붙고 에스겔의 말씀처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있을 즈음 남편과 다시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모든 것을 놓을 때 다시 하나 되게 해주셨다. 처음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저 담담했다. 왜냐면 이제는 소망이 남편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요나의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담담하고 또 차분한 마음이 허락되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이면 다 된다는 말을 주변에 외치고 다닌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노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주님만이 소망이며 생명이 주님에게서만 나온 줄 믿는다. 날마다 거룩을 먹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2017년 우리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주님, 고난이 축복임을 알게 하신 주님,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우리 가정 가운데 당신을 알게 하신 것과 하늘 향기 공동체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하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2017년도에는 정말로 다 잊어버리고 2018년도에는 에프라임과 같이 그런 번성의 축복이 가정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둠이 딱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부활하신 앞에 딱 서면요. 그 주님 만나주셔요. 그 주님을 만난 자는요. 고백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 야, 이거 기가 막힌 메시지 아닙니까? 근심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기뻐할 수 있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진행형에 근심하고 있지만 기뻐해요. 왜? 소망의 주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실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것이 복음을 가진 자예요. 나는 이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축복합니다. 몇 번 계신데 몇 번 더 해볼까요? 금전자매. 금전자매가 참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농민이 만나가지고 고생 많죠. 결혼식장 갔는데 다 그 금전 결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신부 아깝다. 내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신랑이 더 낫습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 처음에 한 명이었지. 다 뒤에서 쓰는 거는 거예요. 아유, 신부 아깝다. 신부 아깝다. 신부 아깝게 왜 저 인간은 저기 만났지만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신랑도 괜찮아요. 신랑도 괜찮아요. 신랑이 더 낫다고 얘기했죠. 복음이 바뀌면 사람 바뀌어요. 우리 금전자님께서 말씀드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에 감사한 것들. 2017년을 돌아보면 내 생각과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어서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슬펐지만 지금은 확신함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다. 고난은 영광이고 축복이었다. 나는 항상 1년의 계획, 한 달의 계획,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괴로워했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다. 그런데 2017년을 시작할 때부터 내가 계획해둔 인생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단체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내 인생의 종점은 선교사였고 버팀목은 단체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없어진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서웠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늘향기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결혼하고 교회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던 중에 남편과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었다. 남편은 복음이 교회에 가고 싶었고 나는 남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하늘향기 교회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진짜 온전한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되었다. 만약 우리 가정이 온전한 복음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도 매일매일 죽도록 미워하며 살았을 것이다. 또 복음을 모른 채 단체에 계속 있었다면 영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보며 낙심하고 또 낙심한 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해주셨다. 로마서 14장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서 있고 넘어지는 권능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다. 내 힘으로 살고자 했으니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끊임없이 계획을 세웠겠는가.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주님의 인생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부활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하다. 또 생명이 넘치는 하늘향기 공동체에 속하고 무너져도 힘들어도 공동체가 함께 있기에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2018년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길 기도한다. 이미 주께 드린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남편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영민 남편. 네, 복받은 남편입니다. 제가 아직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뒤돌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가 2017년인데 2015년에 뭐 했지? 2008년에 뭐 했지?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2017년은 확실하게 10년이 지나도 기억할 수 있는 최고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최고였나 가만히 또 생각해봤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던 게 가장 거짓말하고 있네. 축복이었고 두 번째로는 제 사랑하는 엄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정말 최고의 한 해였고 이 세 번째로는 네 가지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하늘향기 공동체를 만난 거였고 네 번째는 그 하늘향기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된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 이제 좀 있으면 2018년도 1월인데 2017년 1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진짜 그 기도를 수백 번 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정말 비참했고 결혼도 그때 2달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나. 그래서 너무 비참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때인데 근데 최고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선에서 이게 악이었던 죄 싹스로 죽어가는 제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얻는 최고의 한 해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 은혜를 나눈 사람 참 많지만은 그럼 이 과정을 딱 보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부활의 예수님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로서 이게 진리구나. 지식으로도 딱 들어도 진리인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렇구나. 지식으로 딱 들었는데 진리가 맞네. 이 어린아이가 들어도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태환이가 어떻게 세뇌당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것처럼 이게 나오더라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지식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마음에 실제 성령이 인쳐주는 거잖아요. 부활의 예수가 지식이 되고 마음에 인쳐주고 그래서 그 감동이 오고 그 다음 이제 그거잖아요. 지식으로 알고 마음에 감동을 얻었고 그다음 삶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4가지 복을 받았는데 근데 저 안에 정말 평생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어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정말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문제가 저희 가정의 문제였고 저희 아버지의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겪어보신 분은 아니지만 평생 겪어도 그러니까 평생 겪어보니까 아무리 우리 현수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다 될 것 같아도 내 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될 것 같은데 이 저희 가정의 이 아버지 문제만큼은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사과를 한 거.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말도 듣지 않았고 뭐 아무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분란이 일어나는데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했던 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경험했는데 그 이제 저희 가정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딱 해결됐어요. 그게 그날 토요 찬양 예배 다 끝나고 그게 해결됐는데 또 하나의 이제 또 기적을 본 게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교회에 그 문제가 또 터졌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그 청년과 제가 대화를 막 하겠어요. 근데 그 청년도 이제 완전 다 무너져서 자기는 안 된다 막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 기적을 딱 그날 경험했잖아요. 그날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릎 꿇으라는 소식을 그 시간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됐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된다. 그게 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야 된다. 얘는 안 된다. 저는 된다. 이러다가 이제 차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데 이게 되는데 일주일도 안 걸린 거예요. 그 간증 올라왔죠. 그 어머니의 간증.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다. 와, 근데 제가 그걸 듣는데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제가 선포를 했지만 제 믿음이 아니었는데 와 이게 되는데 일주일도 안 걸렸어. 솔직히 이게 걸리는데 꽤 될 줄 알거든요. 한 3, 4일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와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안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 겁먹어서 아내도 파는 진짜 치질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하나님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부활한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식이 마음에 인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친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물론 이 모든 해결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가정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딱 확신한 게 있었어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딱 알았어요. 아 이게 공동체를 통해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구나. 너무 명확한 걸 받는 거. 저는 진짜 저희 가정이 해결된 거, 그리고 이 청년이 해결된 거 보면서 이게 100억, 1000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병, 그 마음의 짐을 돈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봤는데 그게 공동체를 통해서 주는 걸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로 알고 마음을 알고 이게 실제가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진짜 공동체에 제가 죽도록 붙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진짜 뭘 하더라도 여기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구나. 근데 저희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제 어떤 단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구나 그걸 소망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공교롭게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이제 이 일들이 딱 터지는데 이제 두렵지가 않고 뭐 걱정도 되지 않더라고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장모님이 실장님이시네. 장모님은 딱 얘기했죠. 된다고. 이건 반드시 된다고. 제가 삶은 짧지만 경험은 어리지만 저는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된다고 믿음을 딱 선포하니까 장모님도 아멘하고 받으시고 함께 가자고 하고 이게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은 다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부활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들이 다 잘 될 거다 이 문제가 아니고 잘 되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섰던 넘어진 그 주권이 주님께 있다, 이걸 딱 고백하고 인정할 순간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잠깐 나눴지만 2018년도에 이러한 일들이 널리 더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 사람들이
진짜 마른 뼈 같고 죽은 자 같은 이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을 세우고 열방을 결국 이게 세계 선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정말 저희 공동체가 저와 이 우리 지체들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더 귀한 일들, 이 생명이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경제는 결혼 잘했다 보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밖에 없어요. 세상은 마귀가 주는 거거든요. 원숭이 영상 봤잖아요. 육신의 정욕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거, 죽어가. 하늘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시제는 어둠이라니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어떻게 한다?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잘하든 이건 두 번째 문제야. 막 믿음으로 살든 충만하든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 마음의 주로 모셔야 돼요. 복음을 안 만나면요 서서히 살아갈 것 같은데 죽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뭘로 난다? 들으면서 나요. 들어야 돼요. 들리든 안 들리든 들어야 돼 일단.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씨도 막 있게 하는 게 주님이세요. 아브라함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를 믿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딱 취하니까 뭐냐? 뭘 줘요? 약속대로 이삭을 딱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이 뭐냐?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남들은 다 절망이고 포기하지만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야. 주님 붙들고 딱 일어서면 깨어진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뭘 주냐? 그분을 소유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해야지만이 행복합니다. 예수를 안 소유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져되어 갖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요.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 될 때만이 정말 그분이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부족함이 없어요. 저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핍이 뭔지요? 가져되어 채우지 못합니다. 남편이 남편의 그 사랑 아무리 한다고 채워줄 것 같아요? 제가 해봤어요. 안 채워져.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채워져. 사랑은요 당신으로 채워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요 어떠한 사랑도 결핍이야.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 사랑 줬던 내 아버지, 내 엄마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요 딱 문제 앞에 딱 서면 자기밖에 안 보여. 이게 어둠이라니까요. 희한합니다. 아멘. 우리 경수자매 막 그렇게 남편 얘기 우리한테 했잖아요. 결국 만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인간 안 좋잖아요. 농담입니다. 괜찮잖아요. 근데 만족 안 해. 경숙자매는 평생 만족 못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만족해요. 여러분들 만족 못합니다. 인생은. 저도 그렇게 잘해도요 만족할 것 같아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는 어떤 것들로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결핍이야. 채웠다면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부족함 없네. 이게 나와야 돼요. 결핍이 반대가 뭐냐? 넉넉함이거든요. 근데 우리 보세요. 넉넉하지 않잖아요.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될 때만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 나 부족함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요 그분을 인하여 기쁨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죽어서 이렇게 가다가 천국까지 그런 사람 천국도 못 가. 복음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의와 희락과 기쁨 아닙니까? 아멘. 얼마나 기뻐요. 이런 남자를 만나세요.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세요. 청년들이여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세요. 아멘. 복음을 가진 자는요 지체를 사랑해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아멘. 복음을 가진 자는 좀 연약함이 있어도요 엎드릴 줄 알아요. 복음을 가진 자는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구해요. 저는 말씀 얘기를 못 썼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서
수지가 운전하고 오는데 옆에 앉아서 정말 감사 잠깐 그게 떠올라서 서서 잠깐 올렸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오늘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거기에서 제가 감동받았고 느꼈던 거 그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다 나누고 간증을 하고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어쩌면 저렇게 한 분 한 분이 저렇게 아주 은혜스럽게 잘할 수 있을까? 그 한 분 한 분 나와서 이렇게 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앉아 있는데 내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날 정말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예배가 이 공동체 지체분들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한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앉아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을 뵈는데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전에도 이쁘긴 했지만 오늘은 너무 또 더 아름답고 왜 이렇게 또 피부가 고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는 정말 사람 보고 뽑는 것 같아요. 아까 송용민 형제님 항상 말씀을 워낙 정확하게 기승전결이 정확한 것 같고 정말 서론 본론 결론이 참 진짜 잘났다. 아들 참 잘났다. 정말 우리 여기 교회 제가 오기 전에 명확한 복음에 대해서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이가 있는지 몰랐어요. 되게 젊은 청년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 우리 여기 교회 저 교회를 가면 우리 이제 아들도 예를 들어서 이제 올 거고 앞으로 올 거니까 우리 아들 남편 이제 오늘 또 집에 가면서 수지랑 얘기를 했는데 오빠가 와도 오빠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아빠가 오셔도 아빠를 다 사랑으로 수용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수지는 수지대로 저는 저대로 여기가 진짜 최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난번에 8주년 예배 때도 이제 그 은혜를 받았었고 너무 감사했었는데 오늘도 한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 그랬거든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마음이 좋으시네요. 그동안에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2017년뿐만이 아니라 처녀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대충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그때 순간순간 주어지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딱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고난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정말로 소설 몇 권을 쓸 정도로 고난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뵐 때마다 어쩌면 이렇게 귀할까? 이 안에 내가 속해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이 행복해. 또 저는 우리 소승근 형제님을 뵈면은 우리 남편도 저렇게 되겠지. 예. 그쵸? 되겠죠? 다 이제 오늘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 계속 있고 싶었어요. 같이 이렇게 윷놀이도 하고 싶고 우리 지체분들과 행복하게 같이 있고 싶은데 저만 바라보고 있는 남편이 집에서 또 기다리고 있어서 부지런히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만두 하나 먹고
만두 하나 먹고 찐빵 하나 먹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올 수가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2017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만큼은 예배 빨리 끝나고 와서 같이 있어줘야지 정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먼저지 그랬더니 그럼 여기 왜 왔어? 거기 가서 살아 그랬거든. 그렇게 좋으면 교회에서 살으라고 하는데 아유 물론 하나님이 먼저지 너무 좋은데 그래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챙겨주려고 정말 똥줄타게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변한 게 뭐냐면요. 그 전에는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거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새벽 2시, 3시에 술을 먹고 전화가 와요. 태우러 오라고. 그럼 저는 태우러 갔어요. 한 번도 싫다 안 한다 해본 적이 없어요. 자다 일어나서 가요. 그러면 남편이 친구들하고 내기를 한대요. 친구분들이 거의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6, 7명이서 10,000원씩 내기를 해요. 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우리 남편만 나온다 했대요. 근데 제가 나갔잖아요. 근데 그 7만 원은 제 거였어요. 근데 그럴 때 갈 때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귀찮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빨리 가야지 남편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귀찮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우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먼저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저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사생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그때 나올 때 남편한테 제가 그런 마음 자체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감사했고 내가 감사로 선으로 헤아리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남편은 뭔가 모르게 불만이 있어요. 근데 참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잘한다 하면서도 불만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하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같이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해 왔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열매가 2018년도에는 정말로 맺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같이 교회 가자 얘기를 하니까 내일 출근해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전 같으면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혼자 놔두고 어떻게 내가 오지? 또 가면은 뭐라고 할 텐데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일 출근하니까 못 가니까 수지랑 갔다 와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냥 그 전에 했던 제 모습하고 지금의 그러니까 남편한테 대하는 제 모습이 지금은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진실한 거예요. 깊은 곳에서 사랑이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깊은 곳에서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임의적으로 섬기려고 했고 노력을 했고 감사했고 결론적으로 보니까 제가 주인 돼서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복음을 만나면서 아까 송영빈 형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아이가 이 말씀 부활은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이 정말로 주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되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안 변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부활을 붙잡고도
유치원 아이한테 배울 마음으로 사실은 이 부활을 여기에 들어오게 됐었는데 한순간이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믿음으로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한순간도 허투루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어떤 거였냐면 오늘 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큰 바위를 다졌던 것들이 큰 바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대해주는 모습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해주니까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또 목사님께서 일일이 또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그 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깨어지냐면은 부서지냐면은 하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바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한 어느 순간에 내 옛사람의 가시를 하나 뽑아내고 또 어느 순간에는 돌을 또 걸러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참 그렇게 열심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결과가 이거구나 하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교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게 교만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정말로 콩알처럼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게 내가 분산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또 우리 저기 홍원순 자매님 정말 믿음 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되게 부러웠어요. 정말 어떻게 저는 30년을 정말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죽을 것 같이 힘들게 왔는데 그게 내가 주인되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 홍원순 자매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이제 내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3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이 안에 속해 있고 내가 정말로 여기 안에서 같이 이 지체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다들 대학생 같은데 저만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어쨌거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준비도 하나도 안 했는데 또 목사님께서도 마음에 준비한 건 있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이 정말로 부드럽게 잘 갔다 오라고 갔다 오면 나는 자고 있을 거야 하는데 그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는 참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열매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간증, 삶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열매입니다. 우리 전에 한번 우리 손영미 형제님 명확한 복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다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만 딱 들으면 100번 딱 들으면 그냥 딱 정확히 복음이 들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보면 딱 알아요. 하나님 보고 싶죠? 예수님 만나면 딱 만나요.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의 확실한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 아닙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들에게 인정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히 보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이 딱 선명해지면 뭐가 선명해지냐?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돼요. 그 진리가 딱 믿어질 때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대로 구약의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솔로몬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사야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으로 실제 가운데 이 땅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어요. 다윗은요 종이에요, 종. 근데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달라요. 다윗을 위해 하나님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누구를 위해 죽어버리냐? 바로 우리를 위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에요. 이것이 머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딱 믿어지죠. 오시죠. 어둠이 떠나버려요. 희한합니다. 어둠이 떠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결한 자가 되고요. 므낫세의 복을 받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요. 난 여러분들이 그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지혜가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시대를 움직이는 계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이 기묘하고 모세하신 능력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셔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모시는 만큼, 인정하고 순종하는 만큼 내 안에 누가, 그분이 내 안에 리플렉션 되는 거예요. 그 영광 덩어리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와, 멋진 인생 아닙니까? 나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마음껏 드러내는 인생이다. 아멘.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매여 종 노릇하며 살잖아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렵지, 이 소망이 생기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들 사람은요, 절망 가운데 빠져요. 아멘. 근데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 생명이 나를 움직일수록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저를 보면서도 제가 보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4년 전이 다르고 3년 전이 다르고 2년 전이 다르고 앞으로 또 2018년이 달라질 거고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마 저와 함께했던 8년을 함께했던 분들은 저를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죠. 내 안에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다? 금지할 법이 없다. 아멘. 난 여러분들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정희천이 나 많이 좀 변했어? 전에 변했다니까 안 변했다 그래가지고 좀 변했어요? 아멘. 아, 진짜 변했네. 정희천 제가 변했다면 변한 거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나를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돼요. 여러분들 2018년도를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은 아니잖아. 제가 그래서요, 2013년도에 교회를 딱 문을 닫은 거, 아니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역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2013년도가 저희 교회는 교회 피크였단 말이에요. 교회 4년째 저희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개척교회가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제 안에서는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뭘 경험했느냐? 아니구나.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 최명수 집사님도 모시고 제가 갔는데 정말 분위기 좋았거든요. 야,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겠구나 했는데 제가 본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겠구나. 그냥 우리 사교 모임밖에 안 되겠구나. 순간 딱 먹고 어떻게 할까? 어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터지지?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 공동체.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나도 무너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희석이가 말했던 거죠. 교회가 싹 없어진 거예요. 진짜 다 떠나고 10명 남은 거예요. 10명. 그리고 다시 제가 복음으로 다시 다진 거예요. 그리고 2017년을 딱 맞이했는데 오늘 이런 고백이 나올지는 저는요,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하는 거예요. 나는 2018년도에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님만이 왕이시라는 이 고백만이 나오기를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여보,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야. 우리 그분 믿고 살자. 걱정하지 마.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잖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 부도가 나더라도, 가족을 다 없더라도, 때로는 내 사랑하는 여자가 병이 들어 암병에 걸려서 죽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보,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우리 함께 이겨내. 이 믿음의 고백이 저는 이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예수예요. 아멘. 절망 가운데 절망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이 가정, 또 직장,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등록에서 우리 공동체를 만났던 게 가장 큰 복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목사님을 만났던 게 참 행복한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활 복음을 접하게 됐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산다고 노력했지만은 그게 실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세상과 인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달 전부터 어딘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부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요즘 내가 좀 힘들지만은 힘이 들다 뭐 그런 것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중심으로 사는 증거인 것 같고요. 불평은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현수 집사님이 영화를 추천했는데 보니까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 두려움 말라가 성경에 365번 나왔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로 부활 복음, 부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간 거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인지되면서 감사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이 우리 인천 지역에 전 놀라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이 막 일어나고 아멘. 아멘. 일어나야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회복되고 아멘. 크게 해주세요. 6분 남았어. 아멘. 저희가 끝내려고 문하세의 복을 받으세요. 창세기 봅시다. 한 번 더 봅시다. 창세기. 여러분들 믿음대로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믿음대로 되는 걸 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면 없는 생명도 있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을 해요. 아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주셔요. 아멘. 4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버림받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죽임에 당하고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왕의 꿈을 딱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고요. 자기의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려요. 다 가진 자가 돼 버려요. 우리가 금가운은 없지만 예수를 소유하면 다 가진 자가 돼요. 이 다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이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채워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금과 은이 아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아멘.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려 하셨다 함이었더라. 52절 다시 한번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 내가 지금 경작했던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번성하게 한다. 이 번성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전에는 제가 이 종말론적 신앙이다 보니까 죽어서 천국 이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이 복음의 실제가 되니까요,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꿈을 알겠어.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일으키려 해요. 이혼론적 생활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사는 인생, 이 땅 육체로 살 때 당신의 이름을 만번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생명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생명 받으면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을 붙잡을 때요, 그 생명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그냥 하루 은혜 받고 이런 삶이 아닌 세상을 정복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요 뚫어버려야 돼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뚫지를 못해. 그러나 생명이 가진 자는 세상을 뚫어요. 아멘.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은 더 알아요. 세상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질병 앞에서요 무너져요. 인생은. 왜 안 그래요? 돈이 있어도요, 돈이 사라지면요 무너지는 인생이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이 오래가니까 안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 권력이 오래갈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력이 있어도 이 질병 하나, 이 뇌 하나 딱 갇히면요 인생은요 다 뭐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벌벌 떠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것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멘. 요한일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다. 누구를 이겨? 어둠. 이 권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세상은요 권중권세가 잡고 있어요. 권중권세가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특징 TV로 말하잖아요. 육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안목의 종교. 먹고 사는 거, 즐기고 누리는 거. 이거밖에 아니에요. 그 이상 이하도 안 해요. 세상은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인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멘. 우리 청년이랑 목욕탕 딱 갔는데 청년들을 전도했어요. 3명을. 뭐라 그래요? 저에게 세상을 이길 수 없대. 자기들 너무나 세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요, 누가 세상을, 너희 안에 계신 그가 세상이 어둠을 뚫어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빌비며 살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사세요. 아멘.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세상을 당당히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가진 자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보, 이런 고백에다 난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들 이 고백이요 가장 큰 고백이에요. 진짜 주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것이 다 가진 자예요. 아멘. 뭘 얼마나 채워줘야지 이걸 채우겠어요. 마지막 저 영상 은혜란 무엇인가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동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가장 큰 유일한 은혜 뭐냐? 전능자가 표적이 돼요.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의 주인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뭐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 바로 구원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예요. 저희 교회는요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이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건물도 없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그래서 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부도가 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줘요.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주겠습니까? 믿음을 줘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아껴지고 음란해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아껴진 이 시대에 이 믿음의 부모들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8년도가 이제 시작합니다.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 영광 쏟으리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가 꿈꾸던 복을 하늘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늘 하는 3절이 너무 좋다. 보아나 강에 뭐가 피고 강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아멘.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랐던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으로의 다시 충만한 예복되고 눌렸던 우리의 마음도 있다면 자유되는 역사가 있고 근심 대신 희락 찬송의 옷을 입는 그 인생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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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보아나 강에 보아나 보아나 강양에 화초가 피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조산이 마주쳐 주 예수를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멘. 2018년도에요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질그릇 안에 노래가 있다. 띄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한번 주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춤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을 이 질그릇 같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육체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나에게로 있지 않고 그분께 있음을 명확히 하라.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도자이신 그분께 창조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분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려 주님 마땅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네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주님으로 부족함 없는 인생.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한 번 사는 인생, 원숭이처럼 가격적 세상에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 그 한 번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당신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늘에서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 주님 채우십시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감사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2017년에 참 많은 일들이 저희에게 있었고 진짜 될까 풀어질까 했는데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2018년을 기대합시다. 2018년에 정말 주가 주신 능력으로 넉넉히 이깁시다. 아멘. 그래 정말 2018년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가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2018년도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넘치고 하늘에 주신 이 평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평강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시대를 움직이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이 가정들마다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들마다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또 결혼을 한 가정들이 있다면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또 하나 질병이 아픈 자가 있다면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관계에 묶였던 자가 있다면 이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눌린 자가 있다면 이 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통하여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진짜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신 진짜구나, 이것이 관념이 실제가 돼요. 그 마음의 주로 모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눌림과 모든 고통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2018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과 신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시어다.